구약의 5대 제사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곡물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소제란 히브리 말로 민하, 이런 말인데 무슨 뜻이냐? 존경, 감사, 그리고 충성의 맹세, 성실, 이런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예물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아랫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곡물과 같은 성격이었지만은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큰 것이 없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뜻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소제는 번제,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혹은 극빈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제사로 드릴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사를 짓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제사, 이것이 소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자원제에 속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원제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레위기 1장에 나타난 번제는 예배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제물을 모든 부위를, 어느 한 부위도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또 남겨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겉부터 속까지 남김없이 깨끗하게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2장에 나타나는 제사는 예배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담겨 있는 중요한 제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누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째,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이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오늘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렸다. 2장 1절에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여야 된다.
고운 가루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솔렉트. 이 말의 뜻은 미랄, 알, 곡식 알, 그것을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빻아야 됩니다. 찧어야 됩니다. 빻고 찧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체에서 또 다 걸러내야 돼요. 불순물이 없도록. 우리 농사하면서 과거에 다 해봤잖아요.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미랄을 그대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화덕에 굽든지 아니면 번철에 붙이든지 아니면 솥에 삶든지 아니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덩어리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맹이 그대로 제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밀가루가 됩니까? 밀가루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맷돌로 갈아 빻습니다. 갈았으면 갈은 것을 체에 넣어서 걸러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다 빻아야 돼. 갈아내야 돼. 빻고 갈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얇은 체에 걸러내야 됩니다. 더러운 것, 찌꺼기가 있는지, 덜 빻은 게 있는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요. 그게 온전한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제물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보세요. 아니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이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뭐냐?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집 덩어리는 깨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의 덩어리는 빻아야 됩니다. 욕심과 탐심의 덩어리는 체에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께 드려질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 하나님은 혼잡한 것, 어지러운 것, 육신적인 덩어리 그런 건 안 받으세요. 욕심의 덩어리, 교만의 엉어리 이런 건 하나님께서 안 받.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덩어리는 깨고 부수고 말씀의 체에 흔들어야 돼. 말씀의 체에 넣어서 체에서 그냥 여러분 어떻게 이 걸러낼 수 있습니까? 체를 막 흔들어요. 막 두들겨. 우리 어른들 과거에 해봤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성품이 말과 행동이 고운 가루로 선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다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성전문을 나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동돼야 돼. 예배 드리자마자 흔들어서 체에 큰 가루를 걸러냈는데 찌꺼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밀가루 그렇게 예쁘게 멋있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놨는데 가다가 거기 먹이 들어가 보세요. 중국에서 뭐 최근에 보니까 튀김을 시켰는데 튀김을 먹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 이게 먼 거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쥐 대가리. 여러분들 보셨죠? 정부에서 쥐 대가리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유튜브가 쥐 대가리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성품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려고 하면 뭐가 오느냐? 아픔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고통 없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 고난이 와야 깨닫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것이 변치 않았습니다. 고난 오면 하나님 안 계시는갑다. 시련이 오면 아이고 왜 이러노? 그만 팽개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까요? 고난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 못하고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고난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욥은 자신이 고난받은 후에 정금같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토기로 하나님이 필요한 토기로 주물럭거리고 이렇게 다듬어서 나를 만드신다. 믿습니까? 예. 고난 온다고 말이지 그 고난을 못 참고 입술이 부정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고 흉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가 앉아있는 예배를 안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완전히 빠야 돼요. 절구통에 넣어서 빠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깨끗한 가루가 되는 거예요. 1등품, 특등품의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밀을 빻고 두들기고 밀가루 만들듯이 말이죠.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안 썩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삭이 나와요. 새로운 삭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주렁주렁, 가정에도 그 열매, 교회도 그 열매, 사회도 그 열매가.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와 통곡으로 밤을 보내시고 무거운 십자가에 매달려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찔리시고 손과 발 못에 박혀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삶은 사랑의 굶주리고 영생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거냐?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먹으면 배고픈 떡이 아닙니다.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소재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또 나중에 나옵니다. 소재는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뭐냐? 소재는 기름, 유향, 소금,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소재입니다. 소재물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라. 2장 1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준비 안 됐어요? 성경 보십시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그 위에 기름 붓고 뭐와? 유향과.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소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뭐가? 영이라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은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성령이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제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었는데, 성령과 능력이 뭐냐? 기름 붓으신 거예요. 기름. 이 제사에는 기름이 꼭 필요했다. 기름 없으면 제사가 아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넣어야 된다. 소재에 들어갈 유향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유향의 영적 의미는 뭐냐? 유향은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에 향이 있어야 돼요. 말씀 받을 때 아멘이 뭡니까? 기도의 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 그게 기도의 향입니다. 이 기도의 향, 이것이 없으면 온전한 소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제8장 4절 말씀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천사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런 제사,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준비 안 됐어요? 따라하십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까워지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흐르게 하는 기도. 왜? 기도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리웠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벤처기업에서 향기 나는 옷, 최근에 이 길거리에 다니다가 과거에 없던 이 작은 가게, 이 가게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떤 가게가 생긴지 아세요? 양말 가게. 과거는 양말만 파는 가게를 저는 못 봤어요. 최근에는 보니까 양말만 파는 가게가 그렇게 많이 생겼더군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양말을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양말이 생긴지 압니까? 양말에 하루 종일 신고 나면 땀 냄새, 이 흉악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양말에 향기 나는 양말이 있더라니까. 놀라워요. 옷도 여름날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장마철에 날이 꿉꿉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땀이 흐르고 땀 냄새가 나고.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옷도 자주 갈아입고 샤워도 자주 해야 돼요. 교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 그게 안 된 사람은 자기는 몰라도 옆에 사람은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어른 냄새가 난다니까. 샤워 안 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샤워를 자주 해야 돼요.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향기 나는 옷을 개발해서 벤처기업에서 만들어 팝니다. 향기 나는 양말을 갖다 팔더라니까. 그리고 향기 나는 신발,
신발도 향기나는 신발이 입더라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만큼 좋은 예배, 향기나는 예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군덕내가 나고 요사이 이 애완용 개를 이상하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애완용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예, 반려견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반려견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냥 애완용이에요. 반려견이라는 말은 동반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 반려견도 가족으로 허락해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애완용을 데리고 나와서 분비물 다 해결하시오. 그런데도 지나다니다 보면요, 사람 안 보면 그냥 갑니다. 배설물을 그냥 두고 간다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이 더러운 것은 꼭 치워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가다가 배설물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더러운 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쾌한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불쾌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더러운 거 씻고 오라 그랬는데, 십자가로 깨끗하고 보혈로 씻고 오라 그랬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대로 왔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말에, 우리 입에서 하는 말에 향기가 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독을 품어내는 이방, 사탄적인 말을 하면 성도는 안 되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응답 받으실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 두고 이 말을 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텐데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사탄적인 말을 하고, 왜 독을 뿜어내는 말을 합니까? 독을 뿜어내는 대표적인 동물이 뱀입니다. 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리는 귀한 구약시대의 소재가 어떠했는지를 깨닫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받고 온전한 소재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